신앙 부흥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신앙 부흥입니다. 신앙 부흥. 이 부흥이라는 말이 이게 다시 붙자거든요. 다시 붙자, 일어날 흥자,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체험하는 것. 이게 신앙 부흥입니다. 신앙. 그래서 교회사의 이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 부흥의 역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이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세대가 다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하고 난 후에는 고통의 세계를, 고통의 시절을 보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흥, 즉 번영의 시대로 다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펼쳐놓고 보면 계속 이 5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계속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타락하고 그 타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 보면 고통을 받고 고통받다 보면 다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셔서 주의 종을 보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부흥을 체험하게 하고 또 다시 타락하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절히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면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번영의 시대를 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역사를 쫙 펼쳐놓으면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싸움은 타락하느냐 타락하지 않느냐 계속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그러니까 믿음이 쭉 성장도 하지만 이게 갑자기 꺾여서 밑으로 떨어질 때 이것을 딱 붙잡는 믿음이 있어요. 신앙은요 계속 성장하지 않아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감정이나 환경과 어떠한 무엇으로 인해서 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게 확 꺾일 때가 있어요. 이때 내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이 신앙을 붙잡고 다시 부흥의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쭉 성장할 수 있는 이게 신앙 부흥입니다. 신앙. 이게 계속 이 시대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겁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보라. 나는 잘 분별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역사는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타락했다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다가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 번영의 시대를 살게 하고 그런데 또 타락합니다. 또 타락하고 가다가 또 타락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이클이 똑같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도 맨 처음에 은혜 가운데 있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젖어 들어갑니다. 타락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고통을 받을 때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고통이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그 고통이 있어야 내가 아프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빨리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아프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왜? 고통은 사인이기 때문에. 근데 아픈데 못 느낀다. 이건 큰일 납니다. 아프면 느껴야 됩니다. 아프면 느끼고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어둠의 시대라고 말을 하면 어떤 시대냐면 여러 군데가 많지만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뭐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대로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어둠의 시대라. 어둠의 시대. 그때 누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왕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지 않았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 이게 어둠의 시대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 사사 시대, 어둠의 시대를 넘어서서 엘리 시대로 옵니다. 엘리 시대. 대표적인 엘리 시대. 엘리 시대를 넘어서 이제 사무엘 시대로 가는데 아직은 어둠인 거예요. 아직은 어둠. 엘리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엘리 시대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하여? 희귀하다는 거예요. 희귀한.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아직 사무엘 시대가 안 왔어요. 사무엘은 준비하고 있는 시대에 아직 어린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지도자로 있었을 그때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 그러니까 엘리가 종교적인 그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희귀하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섬긴다는 거,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예배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현장을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게 딱 어둠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 그 어둠의 시대는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둠의 시대의 말씀이에요. 어둠의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은혜까지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엘리 시대 때,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넘어서 엘리 시대를 넘어서 사무엘까지는 가야 되지만 아직 사무엘이 어릴 그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해요. 7장 1절 2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어둠의 시대 때 믿음의 한 가문이 있었다. 믿음의 한 가문이 있었다. 여기부터 신앙 부흥이 출발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1절 2절은 그 믿음의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한 가문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의 한 가문. 이 가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서 사무엘상 7장 이후에 이 부흥의 서막이 열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받으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신앙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어둠을 이기고 여명이 밝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절 우리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레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그러니까 신앙 부흥의 첫걸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 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실 때 신앙 부흥이 시작됩니다. 어둠의 시대에 조그마한 불을 하나 딱
이게 밝히는 어떤 한 가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문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중심에 모시는 가문이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면 1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라고 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기럇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도시라는 말이에요. 성도시. 여아림이라는 말은 숲입니다. 숲.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은 숲의 성읍을 말합니다. 숲의 성읍. 그러니까 성읍, 도시, 벽돌로 만들어서 성을 쌓고 방벽을 만들고 그게 아니라 숲으로 성을 만들어 놓은 숲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도시 사람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 그냥 숲에 사는 사람들, 숲을 성읍으로 쌓아놓고 살아갔던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도시 속에 와서 막 발전하고 문명이 있고 배우고 지식이 많고 그리고 합심하여서 막 권세,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숲에 사는 이름도 모르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진심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뭘 하냐면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저 산에 사는 저 산 속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그 기럇 여아림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미나답의 집에 그 궤를 옮겨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시작입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둠의 시대 때는 이게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엘리 시대 때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홈리고 또 하나는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이 아들들은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엘리도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써요. 욕심을 채우는 데 써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도구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한다. 엘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네 자식들 잘 보자. 근데 엘리가 아무 신경도 안 써.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의 위기에 처하니까 우리가 언약궤 가져오자. 그러니까 말씀을 승리의 도구로 씁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랬는데 전쟁에서 패퇴합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말씀은 빼앗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전사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게 비극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진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시고 온 힘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라도 호흡도 놓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럼 비극이 찾아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을 도구로 썼을 때 말씀을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두 아들 죽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해요.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이가봇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참 비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빼앗아갔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습니다. 전쟁 기념물 언약궤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놓냐면 아스도 다곤 신당이 나왔습니다. 아스도 다곤 신당. 다곤이라고 말하는 이 블레셋의 신입니다. 그 신당, 그 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세요? 하나님이 세죠.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이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 이상하다. 왜 다곤 신이 천멀쩡했던 그 신이 왜 법궤 앞에 이렇게 꼬꾸라져 엎드려져 있지? 엎어져 있지?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이 엎드려 있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라져 있는 거예요. 몸뚱이만 하나님의 법궤 앞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섬겼던 그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쓰러져 있고 다 동강동강 나 있고 그렇게 돼 있으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아스도 땅에 돌림병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악성 종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돌림병을 치셔서 모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스도. 그 원인은 뭐냐?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법궤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깁니다. 그 법궤를 가드로 옮기는데 가드에 법궤가 왔으니까 또 이게 우리가 전쟁 이겼으니까 전쟁에 이게 기념물이다 해서 법궤를 갖고 왔어요. 그 가드 땅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뭐냐면 그 가드 땅에도 돌림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가드 사람도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없다. 법궤를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기려고 하냐면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에그론 사람이 법궤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에그론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법궤 오면 여기도 다 아는 거 아니냐. 아스도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지. 그 다음에 가드도 그렇게 멸망당했지. 에그론으로 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에그론 사람이 난리가, 우리 누구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난리가 나는 거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가져오냐. 그 다음으로 가져가는 게 베세메스. 태양의 성읍이라고 말하는 베세메스로 그 법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유대의 국경지입니다. 유대의 국경지인데 사람들은 유대 사람인데 영향은 이 블레셋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온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 뚜껑을 열고 쳐다보다가 그 안에 쳐다보는 사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찌십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우리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부릅니다. 근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제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옮겨서 어디로 가냐면 아미나답의 집으로 가져가. 그리고 그 아미나답의 집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럼 참 좋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잘 믿을 수 있는가? 아비나답,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 아비나답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신앙 부흥은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잘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신앙이 부흥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거냐면 쉽지가 않아요. 왜? 계속 말씀이 가는 곳마다 이 부정한 지역 또 타락한 나라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 막 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겁나잖아요. 겁나서. 그런데 이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시작. 다른 사람이 다 왜 그러냐. 정신 나가지 않았느냐. 어둠이 말 텐데 죽음이 말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찾아. 그래서 말씀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을로. 이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마을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가? 마을의 결정이 쉬운가?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옮겨서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옵니다.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참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아비나답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아비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답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관대한, 너그러운이라는 겁니다.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마음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마음문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기럇 여아림 저 숲속에 있는 세상 사람보다 좀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막 그렇게 부유하거나 그거 하는 거 숲을 성읍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열리고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거기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까지는 갖고 가요. 내 눈까지는 갖고 가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까지는 모시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거, 신앙이 진짜 뭔가, 신앙, 믿고 따를, 믿을 신 따를 앙자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게 신앙이죠. 근데 그 말씀이 눈까지는 오는데 내가 따르지 못해요. 내 손에는 있지만 손에는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아닌 것은 말씀대로, 말씀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 그래 안 친다니까.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말씀에게 진심인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니면 눈으로만 따라가는지, 머리로만 따라가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키리니? 말을 지키리. 말씀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24절이 무섭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내 말씀을 알지 아니하니, 아니요, 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는가? 말씀을 따라가느냐는 말씀. 말씀을 지키는. 사랑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안 지킨다. 지식 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고 눈 속에 있고 내 손에는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결단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평생 말씀 따라갈 거야. 나 평생 말씀 따라갈 거야. 나 평생 말씀대로 할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비나나 사람은 뭐를 그냥 이 말씀을 내 중심에 받아들인 것, 여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면 왜냐하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아스돗도 가드도 에그론도 그 벳세메스 사람들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재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져갈 수 우리가 가져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어려움 감당할게 하면서 그 말씀을 가져갔다. 그리고 중심 아비나남의 사람의 그 집 안에 말씀을 들여놓았다. 여러분, 나는 진짜 이럴 수 있을까?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때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환난이 찾아와. 나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때로는 말씀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지킬 수 있을까? 때로는 억울한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때로는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 생겨도 여러분, 때로는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 생겨도 우리는 이걸 순교라고 말해요.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 순교도 나는 말씀이다. 나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땡 총을 치면 모든 사람들이 꿇어 절하라는 거죠.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왕이요.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굴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황제잖아요. 황제. 말 한마디면 죽느냐 사느냐. 왕의 말 한마디에 걸렸는데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 때로는 내 목숨을 순교하는 각오, 내 목숨을 죽는 일이 있어도 난 말씀 따라가는 말씀. 다니엘은요. 다니엘도 너무너무 멋진 사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꽉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한 달이잖아요. 한 달. 한 달 동안은 기도도 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라. 한 달인데. 아니, 한 달만 참지 뭐. 아니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면 사자고로 집어던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나한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 어려움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손해를 당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 생겨도 진짜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내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그것을 누가 했다? 아비다.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말씀 받아들였다.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말씀 때문에, 이 법계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벳세메 사람들은 말씀 보다가 언약궤를 뚜껑 열고 쳐다보다가 7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겁나죠. 근데 기럇 여아림 그걸 그 마을 사람을 받아들여. 뿐만 아니라 아비다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모시고 어려움? 걱정.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우리의 결단은 그겁니다.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기.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른 거 따라가지 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자,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두 번째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두 번째, 신앙 부흥을 경험하는 첫걸음 두 번째 뭐냐?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비나답이 나오고 그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엘리아살이라고 말해요. 엘리아살. 아비나답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아살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살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엘리아살입니다. 엘리아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법궤를 지키라. 근데 이 법궤를 어떻게 지키냐면 세 가지로 지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켰냐면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흠이 없이 상처가 나는 것 없이
어떤 것도 그 법계를 해하는 것 없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지켰냐? 구별하여. 다른 것, 컵이나 먹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차별되게, 구별되게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다른 책을 대하는 것처럼 대합니다. 아니면 집에 있는 금두꺼비보다 못하게 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대합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못하게 대합니까? 법계를 지켜 이 LSL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면 거룩하게 그리고 구별되게 지키고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은혜가 되는데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지키게 하였더니라고 하는 이 지키게 하였더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뭐냐면 충성되게 하는 말이에요. 충성되게. 이게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사마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왕이나 선에 대해서 절대적 충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면 세 가지로 지켰는데 첫째 거룩하게 지키고 두 번째 구별되게 지키고 세 번째는 충성스럽게 지켰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을 보시는. 할렐루야.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쭉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민수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 고린도전서 4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 하나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나실 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빚진 받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똑같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내가 5달란트 남겼다. 내가 2달란트로 더 많이 남겼는데 2달란트. 하나님은 그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심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슨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충성된.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충성이라는 말이 이게 마음심자, 충자라는 것이 마음심자와 가운데 충자잖아요. 마음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이게 충자잖아요. 충.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충성이라는 충자가 뭐냐면 진실, 참 마음,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진실. 사람은요 진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겉이나 속이나 똑같아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근데 성자가 무슨 성자냐? 이게 정성성자. 그 마음의 중심이 순수하다. 참되다. 이게 정성이다. 정성.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인 것을 기뻐하십니다. 진심인 걸.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변함이 없다.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 마음이 한결같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지켰는가? 거룩하게 지키고 구별하여 지키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지키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충성스럽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충성스럽게 따라가요. 충성스럽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충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에 충성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 전체. 충성이 있어요. 성령의. 그러니까 신앙 부흥은 누가 경험하는가?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자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충성스러운가? 나는 하나님에게 진짜 충성스러운가? 지금부터 충성스러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법궤의 경로를 근데 그들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것을 모시고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엘르하사는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그 법궤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20년이 흘러갑니다. 20년.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첫걸음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사무엘은 시작도 안 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토양이 여기서 닦아집니다. 누구로 인해서? 기란 여아림 사람들과 아비다답과 엘르아살로 인해서 그 영적인 토양이 닦아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한자로 보면 그냥 사모예요, 사모. 한자로 보면 생각할 사자와 그리워할 모자잖아요.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이게 사모하다는 거예요, 사모하다.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사모라는 단어가 나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사모하다는 단어가 뭐냐?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다. 크게 울다. 부르짖다. 목 놓아 울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찾듯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고 아빠가 안 보이고 울면서 부모님을 찾듯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울면서 찾는 거예요. 울면서.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사모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근데 이 사모하는 단어가 울면서 부르짖으며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 초대 일기 목사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가슴을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설교를 하다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난 도적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하는 모습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서 그때 같이 울기 시작한 거죠. 그 울음이 하나님 앞에 그 애곡함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이틀로 끝나죠. 그 다음날도 집에도 안 가고 새벽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그 다음날도 울고 그 다음날도 울고. 그래서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평양 장대연교에서 일어났던 1907년의 부흥이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이 엘리아살이 그러한 삶이 지금 누구에게 있거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영향을 줘.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쓰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한 사람의 그 심지에 있는 조그마한 불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토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시작하는 사무엘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합니다.
그 초석이 1절,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사모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어떻게 사모하십니까? 애곡함, 울며.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잃었을 때 부모님을 찾는 모습죠. 엄마를 찾는 모습.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야. 아니면 음성 들려주시면 좋고 안 들려주면 내일 하면 돼.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할 때 이렇게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신앙 부흥 첫걸음입니다. 신앙 부흥이죠. 신앙 부흥이란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경험들이 다시 체험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신앙 부흥의 역사다. 여러분, 시대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타락, 고통, 회개와 기도, 또 회복, 부흥,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둠의 시대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신앙의 부흥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부흥의 시대를 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지킬 때는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부흥의 시대가 열린다.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